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서 44번째 강의 시간으로 발람의 예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람의 예언.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람의 예언.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2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발람의 예언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고, 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아모리 족속의 아주 강력한 두 왕인 이 시혼 왕과 바사낙 왕 옥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의 군주였던 이 발락이 크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실력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심리전, 종교전,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는 그런 책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이름이 있고 유명했던 복술사, 점성술사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또 자신들의 사이가 높아져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발람에게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고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셨어요. 먼저 바할 산당에 이르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더니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발락이 이번에는 비스가산 꼭대기 높은 곳으로 이 발람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면서 다시금 저주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도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역사를 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또 선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발람이 행한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택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압 백성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또 성결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려는 이 구속사를 여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 끝까지 그의 편을 들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었다면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사는, 성령의 시대를 사는, 교회의 시대를 사는, 말씀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임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편에 가깝게 사랑하시는 분임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의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슨 염려와 근심이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신데요. 또 이 발람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간의 역사와 모든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인간의 능력과 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할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의 말이 나오자 터가 좋지 않은가 보다, 쉽게 말해서 풍수지리가 안 맞나 보다 하면서 이 발락이 이번에는 비스가산 높은 곳으로 꼭대기까지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저주하게 하였는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들도 역사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술수, 계획, 능력, 힘 어떤 거 다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세상의 어떤 미신들, 여러 풍수지리들, 여러 술수들 여러분 다 그 의식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것에 얽매여 살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미신과 그런 풍속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는,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천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의 말을 하게 했는데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장은 좀 되는 것 없고 망한 것 같고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고 이룬 것 없다 할지라도, 계획에서 좀 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섭리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잘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서 23장 27절에서 24장 25절까지의 말씀을 강해를 하겠습니다. 23장과 24장, 민수기 23, 24장에 걸쳐서 발람은 총 4번의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2번의 예언의 말씀을, 2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본문 23장 27절 이하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2번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더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어요. 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2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27절에서 30절 말씀 다음 같은 내용을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2번의 예언에 2번의 저주를 하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자 이 모압 왕 발락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터가 좋지 않은가 보다 하면서 이제 어디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가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과 더 가까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그를 저주하게 하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29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2번의 저주에 대한 저주를 하라 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자 이 발락이 당황을 해서 발람을 부올산 꼭대기, 이스라엘 진영과 아주 가까운 곳까지 그를 데리고 가서 또 한 번 저주를 하게 해요. 우리 이런 이 발락과 발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압 왕 발락은 사탄 마귀를 예표해요.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한 번 저주해서 안 되니까 또 해서 또 하고, 또 안 되니까 또 한 번 시도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이 발락의 모습,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근성 있는 사탄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집요하게 끝까지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어요.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간을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가지고 이 덩어리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께 대답하였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며 물리쳤어요. 한 번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물리쳤다면 포기해야 옳죠? 그렇지 않아요. 또 한 번 또 시험을 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또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물리치셨어요. 두 번 해서 안 되면 그만둬야죠. 그런데 또 집요하게 세 번째 또 시험을 해요. 이번에는 높은 산에 들어가서 천하 만국을 다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내 모든 것을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어다 하면서 물리치셨어요. 집요하죠.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쉽게 물러갈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발락의 모습을 보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하고요,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장소를 또 옮겨서 또 하고요.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게 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건드려 봤다가 안 넘어오면 경제적인 문제를 건드리고요. 이게 안 넘어오면 성적인 그런 유혹을 또 하기도 하고, 이게 또 안 넘어오게 되면요, 또 자녀들의 문제를 건드리고 가족의 문제를 건드리고 성품의 문제를 막 건드리고요.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하나 걸려들으면요, 또 그거 갖고 그냥 또 집요하게 막 물고 늘어지는 것이 사탄 마귀의 근성이에요. 유혹의 근성.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한다면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요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대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어떻게 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호하게 먼저 거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대적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느라도 용납을 하면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적할 무기가 있어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이름, 힘 있는 이름, 권세 있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사탄 마귀가 물러갈 거예요. 그래도 떠나가지 않아? 그래도 내 죄의 유혹이 내 안에 현존해? 그럼 어떻게 끊임없이 어떻게 대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린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어요. 네. 또 다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지어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에요. 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집요하게 여러분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시고 끝까지 대적해서 물리치세요.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또 말씀의 검을 휘두르세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에 막 이 두려움이 막 사라지지 않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 많은 말씀 드렸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고 물리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 말씀의 의미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물리치는 거예요. 남을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들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그 사랑의 은자가 넘치셨던 그 모습 바라보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면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은 거라 그랬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막 물리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이 사탄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물리치시는 영적인 강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발락은요,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니까 세 번 계속해서 연거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어요. 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단을 쌓고 7번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각 7개 제단을 쌓고 7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 한번, 지난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죠. 이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전통적인 제사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그들이 하는 제사 형태, 예배 형태는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 형태를 드리고 있어요. 혼합주의적인 아주 세속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시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역사하셔서 저주를 하게 하라 그랬더니 또 세 번째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말씀이 남아요. 바로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지는 않고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만을 먼저 보겠어요.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예언을 하기에 앞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개입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4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지라. 아멘. 이번에는요, 세 번째는 발람이 깨달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가 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점수를 써서 별자리 점을 치고 또 고대 근동에 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 했던 이 독사를 가지고 점을 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던 것을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을 광야 쪽으로 향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봤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더 강력하게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2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 누굽니까? 성령께서 이번엔 임재해 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구약 시대에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일하실 경우,
예를 들어서 선지자를 세우거나 아니면 왕을 임명하거나 제사장에게 사명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나야 할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백성이에요.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오면, 요에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이 오면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준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는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영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임재를 다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 이 구약의 백성 같지 않게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기에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나마 여러분,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은 제가 로마서 강의 주일날 예배하면서 앞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에도 할 거고 다음 또 시간에 계속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 바로 전날 밤,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이 참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꾸 떠난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고 막 이런 말씀하시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무슨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뭐뭐 옆에, 그리고 클레토스는 돕다라는 뜻. 내 옆에서 돕는 영,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데 내 옆에서 돕는 영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뭐 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또 기도하면 막 상담자가 되세요. 마음에 평안해 주시면서 또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세요.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지키세요. 또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와 뭐 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 크게 범주는요,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시는 일을 하세요.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시는 일. 그분은 회복의 영이고요, 그분은 창조의 영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 루하, 히브리어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니 창조가 완성이 됐어요. 새 생명이 탄생했어요.
자, 이런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에도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 하신 말씀이냐?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이 환상을 봤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막 널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남의 완성이 뭐였어요? 말씀하시니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다 사람이 됐어요. 이게 뭘 상징하냐? 에스겔 시대에 그 포로 시기를 겪는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이 마침표가 무엇이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세요. 질병에서 치료하세요. 신유의 역사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해서 위로를 하고 평안을 얻게 하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메마른 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돼서 물된 동산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지경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가 그냥 퍽퍽해. 그리고 그냥 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어. 그리고 내 편 하나도 없어. 이럴 때는 우리 내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돼요. 어떻게 임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 안에 내 삶의 지경에 존재하게 되면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지경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함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느냐? 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 구원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하느냐? 그렇게 바뀌어지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 임재하시기에 성령의 통치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내 주변에 넘쳐나게 되기에 내 삶의 지경도 자연스럽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창조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노래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생명을 창조하시고 살리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믿음을 주시는 영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세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평생을 교회를 들락날락거려도 예수 못 믿는 사람 많거든요. 왜? 뭐가 문제일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과 분리된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불신해요. 앉아있는 것이 그냥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아주 지옥과도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그 심령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뭐 많이 배워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무슨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성령을 초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건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오셨건 아니면 스스로 이 자리에 오셨던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셔야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믿음을 주시는 영에 관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강해하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9절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유무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지금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다?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의 일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화평케 하려는 마음, 이게 생명과 평안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어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들, 또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들,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 속에 지금 거하시고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이 계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단정을 확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시겠어요?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즉 우리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뭐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증거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하는 거, 이거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의 무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한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기 착각, 자기 최면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학습을 통해서 가능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의식을 향해서, 내 무의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넌 나의 자녀야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사람이 갖는다고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와 관련한 말씀 하나 더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 전날 밤에 하신 고별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어요. 얼마나 많은 천국의 복음을 들었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믿고 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이 보배와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천국 복음을 들었는데 안 깨달아지고 안 보여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구약의 시대가 닫히고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열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3년 반 동안 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막 즉시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불과 며칠 전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순교자들이 다 돼버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말씀 분들이 계시고 또 말씀 들으시는 많이 계실 텐데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경우 많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죄송하지만 일자무식이고 겨우 한글만 읽을 수 있어도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마음에 와서 탁탁 부딪히고, 그냥 내 심령을 다시 서생케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가 되고 받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 볼게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앞으로 이 로마서 강해 통해서 많은 말씀 여러분에 드릴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해왔고요. 먼저는 무슨 일을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세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창조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분도, 치유의 역사를 벌이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지경을 천국으로 바꾸어 가실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일을 하세요. 믿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또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더 많은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발견케 하세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런 것을 종합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성령 충만이 인생의 답이다. 답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성령 충만이 답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제가 이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을까 말까 고민을 참 오랫동안 하다가 발람의 예언 한 번, 두 번이라고 이렇게 줬는데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우리 꼭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이 성령 충만이 답이다라는 결론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르게 되니까요, 그동안 제가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조금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아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편찮으신 분 있으면 뭐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 먼저 하고, 또 사업장 어렵고 직장 어려워, 직장에서 막 취업이 안 되고 또 직장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 뭐 진학과 유학과 뭐 기타 관련 뭐 좋은 친구 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도 해야지만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아, 이게 먼저였구나.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문제 알아시면 되겠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그럼 그분께서 나를 소생시키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며 나에게 확신도 주실 것이고 염려 근심 거두어 가실 것이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이것을 제일 먼저 사모하고 기도해야 했구나라는 것을 말씀 본문 묵상하며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성령 충만이 답이다.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이제 세 번째로 이 발락이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도록 발람 선지자를 부올산까지 데려가서 저주하게 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메시지를 또 쏟아내기 시작해요. 이 축복의 메시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다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는요, 이 발람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이 마치 한참 전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 예언의 말씀과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보려 해요. 9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이렇게 있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한참 전에, 몇 세대 전에,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네가 복을 비는 자에 복을 내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며 한참 전에, 몇백 년 전에요, 여러분. 어린 때보다 500년 전, 한참 전이에요. 500년 더 됐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희조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말씀을 한참 후에, 그것도 이방인이고 점성술사인 우상숭배자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성문화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었던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금 내가 붙잡으면 나와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라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정말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또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겠어요.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 번이나 축복하라, 저주하라 그랬더니 세 번이나 저주를 해요. 그럼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 너 안 되겠다, 너 집에 가. 이제 화를 이렇게 내요.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집에 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 하나 더 예언하고 갈게. 그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바로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역시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놓쳐서야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 집에 가라고 했는데 갈 때 가더라도 한 말은 하고 가야 되겠어 하면서 한 말, 이 예언의 말씀 중에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예언인데 장차 있을 일이다 하면서 예언을 해요. 읽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우상 숭배를 근절하겠다.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세상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18절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이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면 끝내 성도, 교회는 마지막에 승리하리라, 이 말씀이고요.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주권자, 구원의 주권자, 인류 역사의 주관자, 심판자가 세상에 오실 것인데 누구의 옷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야곱에게서 나서. 야곱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 여러분, 우상숭배자인 이 발람이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해요. 사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특별하신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며, 너 이제 집에 가 그랬더니 갈 때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가야 되겠어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까지 쏟아내고 가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하나님을 또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임기응변적인 선택과 결정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철저한 이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구속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예언의 숱한 예언의 말씀들, 숱한 사람들의 예비와 준비를 통해서 인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또 앞으로 장차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철저한 계획과 섭리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여서 계획이 없으실까요? 섭리를 안 하실까요? 그냥 넌 막 살아라 하면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그냥 알아서 그냥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 이루시고 말고 그런 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일하시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계획을 모르고 그 계획에 안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시고 그 계획에 여러분 순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의신 일들을 많이 행하실 거예요. 또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23장, 24장에 걸쳐서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했던 4번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말씀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발견했어요. 먼저 이 모압 왕 발락이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저주하게 하였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봤어요.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가만히 안 놔둬요. 한번 하고 마는 존재가 아니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랬다면 우리에겐 더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대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자 이 우상숭배자였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의 영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발람에게 임했던 그 영을 우리의 심령에 함께 모시고 사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시는, 회복시키는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성령 충만이 답이다라는 우리의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예언케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철저한 구원의 역사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 한다면, 그런 하나님이신다면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섭리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순응하세요.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막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체념하며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안 돼요. 한 번마다 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순종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